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 God Comfort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우리가 들어도 느헤미야에서 펼쳐지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겠구나 하는 감이 잡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의 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고 이제 고국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택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고국의 뉴스를 듣게 돼요. 느헤미야가 들은 뉴스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뉴스였습니다. 그것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황폐된 땅, 성문과 성벽이 보호막인데 그 성벽이 파괴된 채로 성문은 불탄 채로 있어서 이방의 침략을 막을 길이 없고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두 가지 일을 이루시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또 거기에 남아서 있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의 영적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갱신의 부흥이죠. 일으키는 두 가지 일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목사,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했어요.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맡은,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의 총애를 받던, 신임을 받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케 하시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헌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 갱신을 일으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백성답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영적으로 어떻게 담대하게 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런데요, 그 많은 교훈 중에 잘 눈에 띄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눈에 띄지 않는 건데 그게 어쩌면은 그 다른 느헤미야의 다른 면을 훌륭하게 갖추게 한 원인 또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훌륭한 리더이기 전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자체가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고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4절 말씀을 보시면 1장 4절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수일 동안 오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 사이에, 또 사람과 대적들 사이에 그 작은 기도들이 여기저기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샌드위치 프레어라 얘기도 하고, 또는 팝콘 프레어다, 길지 않아요, 짧은데 그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Here and Now prayer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기도 제목이세요?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기도 제목이세요? 지금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기 예배 끝나자마자 아니면은 친교 시간에 얘기하다가,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도합시다. 서서 인사하다가, 내가 사실은 다음 주에 이런 수술을 받게 돼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해야죠. 그럼 여기서 먼저 기도합시다. 이게 Here and Now의 prayer. 느헤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본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1장에 기도를 했잖아요. 참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 마지막에 이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어떻게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내가 고국으로 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마음은 이미 결단이 됐는데 어떻게 왕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왕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즉 왕이 마음을 열고 내게 허락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본문 9절 전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이제 왕 앞에서 술잔을 들이면서 섬기는 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니까 평상시와 다른데,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 얼굴에 수심이 있다. 무슨 연고냐? 여러분, 왕의 술잔을 따로 맡은 사람은 해야 되는 것은 그 왕에게 올려지는 술이 아무런 또 독소가 들어있지 않는 것을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왕을 암살하는 일이 여러 방면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이 먹는 음식과 또 드링크예요. 그러니까 이거 맡은 사람은 왕이 절대 신임하는 사람인데, 왕이 이 친구의 얼굴이 이게 수심이 가득하네. 이거 뭐 숨기고 있는 건가? 무슨 불안한 일이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얼굴에 수심이 왜 있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진 거죠. 잘못한 것은 없는데 왕에게 그런 표정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경배를 하면서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니까. 사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은혜를,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랬는데 왕이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무엇 원하냐? 내가 도와줄게. 그때 보면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샌드위치 기도, 팝콘 기도고, 이게 Here and Now prayer. 아주 짧게 잠깐 묵도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왕은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왕이 지금 뭐 하는지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보통은 왕이 뭘 원하느냐 물으면 즉시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왕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었죠. 그래서 왕에게 고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라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느헤미야에 계속 나오는 그 Here and Now의 프레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인도하셔서 그 모든 그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하시고 왕이 원했던 것보다 더 호의를 베풀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위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수일 동안 날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즉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Here and Now의 프레어입니다. 한 번은 성벽 이제 재건의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위협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산발랏 또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게 성벽이 재건되게 되면 또 강한 민족으로 부상할까 봐 방해를 놓고 작업을 하지 못하게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느헤미야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게 4장 4절부터 5절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펼쳐서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봉독합니다.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제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위협하냐면, 아니 우리가 이제는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을 치자, 그래서 중단시키자,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며 일하면서 기도하고 상황이 바뀌면 또 기도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것이 느헤미야 삶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공사를 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그 재산을 다 내줘서 그들에게 관대함을 베풉니다. 그 5장 19절에 보면 이제 자신이 백성들에게 행한 좋은 일, 선한 일에 대해서 그 앞서서 얘기를 한 내용이 이제 내 비용으로
매일 소와 양 6마리와 새 6마리 열흘마다 온갖 포도주를 풍성히 준비해서 내가 받을 총독의 수당은 받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이걸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좋은 일 또는 나쁜 일, 성취된 것 아니면 어려워진 것,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생활입니다. 자, 이제는 그 대적들이 거짓 소문까지 퍼뜨립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이렇게 재건을 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 또 반박하고 논쟁하고 또 이제 해명하고 그러질 않아요. 6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간단한 기도예요. Oh Lord, strengthen me. 하나님, 내 손을 더 강하게 하옵소서.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간질을 하고 없는 거짓을 만들어 얘기를 하고 방해하고 또 유혹하고 시험하고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런 모든 상황과 또 유혹과 시험과 두려움과 걱정, 이 모든 것 가운데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살펴볼 것은 이제는 느헤미야를 위한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가 매혹이 돼가지고 그 산발랏과 그 도비야와 결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당신 위험하니까, 선지자입니다. 위험하니까 내가 특별히 배려를 할 테니까 그 하나님의 성소 외소에 들어가서 숨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얼마나 참 사랑하는 척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왔을 때에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6장 14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야, 이걸 어떻게 내가 이 거짓말을 내가 들춰내지, 이걸 누구를 시켜서 뭐 이런 생각. 그 즉시 하나님께 왜?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 책 전체에 통해서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도가 스며드는 거예요. 내 생활에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패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 당황스러울 때에, 내 감정이 끌어올라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그것이 수면으로 올라오고 내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가 나를 불안케 하고 또한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틈틈이 부딪혀올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두려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긴 기도가 아니에요. 짧은 기도. 그러나 어떤 긴 기도보다도 간절하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정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들이 놀랍게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분석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혜택을 왜 안 받아요? 그 플레이 사이에 이 코칭 스태프들이 대화하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이사이, 바뀌어지는 환경 사이사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그 사이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면 가장 큰 핑계가 뭔지 아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Too busy to pray. 느헤미야가 시간이 넉넉했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따로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먼저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하면서 늘 아버지의 뜻,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축사하시고 감사하면서 사역을 진행하셨고, 사역을 마친 후에 제자들은 다 가서 자지만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또 기도하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Here and now 주님이 기도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도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Here and now,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